저는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어려운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스가랴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이유가 일단 있습니다. 그 첫 번째에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성경은 다른 성경과는 좀 다른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1장부터 8장까지 줄 이어서 계속해서 8번에 걸친 환상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이 한번 1장 보실까요?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스가랴라고 하는 이 예언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자카르 해서 기억하다, 뒤에 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예언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성경 제목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스가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기억됨 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 저를 좀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제단을 기억해 주시고 성도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기도의 자세로 제가 강단에 섰습니다. 그 환상을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첫 번째 보니까 어떤 환상이 보여져요?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 화석류가 뭐지? 석류 나무 종류인가?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고, 벌써부터 이게 우리나라 배경하고 다르니까 일단 어려워요. 그리고 화석류 나무에 선 어떤 사람이 있는데, 평범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는 거야. 이 환상으로 보여준 건데, 뒤에, 배경의 그 뒤에는 무슨 말이 뒤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 뒤에는 붉은 말, 그 다음에 자줏빛 말, 그리고 백마가 뒤에 있는 거야. 그래서 앞에 붉은 말과 한 사람 붉은 말 그대로 한 마리 붉은 말에 한 사람이 타고 있는 거야. 근데 뒤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제 성경이나 같기 때문에 붉은 말로 되어 있어요? 붉은 말들로 되어 있어요? 자줏빛 말로 되어 있어요? 자줏빛 말들로 되어 있어요? 백마로 되어 있어요? 백마들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뒤에 말들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다 호스스 해가지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문에도 그렇게 복수로 되어 있고요. 그림을 그리면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선 붉은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뒤에 몇 마리인지 모르지만 붉은 그 말들이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군가 한 사람씩 타고 있는 거예요. 뒷배경에 보니까 자줏빛 말들이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많이 있고,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또 백마가 뒤에 그 흰말들이 가득한데 거기에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자줏빛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바라보면 자줏빛이 아니에요. 뭐로 돼 있어요? 브라운으로 돼 있어요. 브라운은 무슨 색인가요? 갈색이죠. 근데 원문에도 브라운으로 돼 있어요. 갈색으로. 그러니까 번역하는 과정에서 색깔의 조화가 다르고, 또 단수 복수가 다르고, 또 이것이, 그럼 이 화석류 나무에 선 사람은 누구고, 뒤에 백마는 뭐고, 붉은 말은 뭐고, 이게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도 추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에 기록되어져 있는 8개의 환상들이 그 당시에 배경을 알지 못하면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스가랴의 배경을 알지 못하면 스가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어려워요. 그 다음에 내 뿔과 내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도 그렇고, 또 2장으로 넘어가면 청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환상도 마찬가지. 그리고 3장에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도 그렇고, 순금 등잔 때의 두 감람나무, 이것도 입체적으로 그리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그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게 서로 얽혀 있어서 이게 그리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아무리 읽어도 그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더 어려운 것은 5장으로 넘어가면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은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5장 5절에 보면 에바 속의 여인, 이거는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에바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뭔가 일단 어려워요. 에바라고 하는 말이 그 호멜이라고 하는 그 측량 단위가 있어요. 고대에 1호멜이 한 당나귀가 이렇게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양을 가리켜서 1호멜이라고 그래요. 근데 1호멜을 작은 단위로 바꾸면 10에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에바라고 하는 것은 대략 추측해 보면 그 호멜의 그 10분의 1 정도 뭐 이렇게 되는 이런 분량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일단 어려워요.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부터 그 에바 속의 여인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뭔가 이게 에바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그 바스켓으로 돼 있어요. 이게 저기 바구니. 그러니까 바구니에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에 어느 한 여인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런데 잠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여자가 일어나고 뚜껑문이 열리는 것으로 묘사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문과 영어 성경만 참고하더라도 보면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그 안에 한 여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스가랴를 이해하는 데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8개의 이 환상의 모든 이야기의 그 메시지의 중심점만 이해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8개의 다양한 이 환상의 이야기가 뭘 제시하냐면 하나님께서 스가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당시에 무너진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해 나갈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러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학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하고 시대적 배경이 똑같거든요. 다리오 2년 차 되어지는 그 시기부터 스가랴 학계가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학계를 연상해보면 스가랴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8개의 그 환상의 모든 이야기 속에는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8개의 환상에 다 그 의미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과거 16년 전부터 성전을 세우려고 했었지만 성전을 세우는데 계속해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16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자기 집, 요즘 말하면 주택. 자기의 집을 짓기에 아주 혈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면서 성전이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학기에서 보면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수많은 한재가 들고 어려움이 있고 막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을 세우는 것을 우선해야 된다. 스가랴도 마찬가지. 에스라, 스가랴, 그 학계 스가랴. 학계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갈 때 10살 정도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오니까 허리가 굽은 80세, 90세 된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인물은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혀 갔을 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태어난 스가랴의 표현에 의하면 젊은이,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나이, 연세가 있고 청년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다 무엇을 교훈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게 되면 회복하리라, 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서의 1장부터 8장에 보면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라, 이런 메시지예요. 그런데 9장부터 14장까지는 무슨 메시지냐면, 여러분이 1장부터 8장에 있는 말씀 8번에 걸친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되냐면,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면서 스가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본즉, 내가 보니, 내가 보았다, 눈을 들어 본즉, 또 눈을 들어 본즉, 이렇게 시작해요. 1장부터 8장까지는. 그런데 9장부터 14장까지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본즉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할 때 그 짐, 이거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짐을 져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스가랴가 자기의 젊은이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무게감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젊은 스가랴를 통해서 무거운 짐을, 그에게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지금 1장부터 8장까지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 회복되리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데, 9장부터 14장까지는 그 성전의 주인이신 누구? 여호와 하나님, 그 성전의 미래의 주인이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으로 9장부터 14장까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스가랴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스가랴를 모르면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24번을 스가랴를 이게 인용을 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의 이야기는 구약의 이야기를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안식일날 병을 고치고 하니까 안식일을 범했어. 하나님을 불경건하게 영광을 돌리지 못해서 불경건죄로 걸려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잘 몰라서 그래. 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인공이야. 성경의 구약 성경은 다 나를 말하는 거야, 나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실망해가지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성경의 이야기는 다 나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유대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잘못 바라보잖아요. 기독교는 기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표현한 거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육으로 오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실까?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말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스가랴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스가랴 전체의 내용이 성전 건축의 주인공이신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나에게 돌아올 수 없으니 내가 너희 나라에 가서 하나님 본체는 하나님이시나 인간의 몸으로 가서 너희들의 죄를 내가 대속하여 너희들이 영생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래서 이 스가랴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먼저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육의 몸으로 이 땅에 가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렇게 가실 것이다. 근데 그분이 9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뭐를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언되어지기를 스가랴에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모습으로 그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처음 입성하실 때 스가랴의 예언처럼 뭐를 타고 오셔요?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오신 그 분이 배척당하여 은 30에 팔리게 될 것이다. 어디서 예언한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가요? 스가랴에서 예언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배척해서 팔 때에 은 몇 냥으로 팔았던가요? 은 30냥으로 팔았어요. 그는 의로운 왕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이 세상에 가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만왕의 왕 되신 그런 분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이 땅에 분명히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런데 스가랴의 예언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근데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한 이유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1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해요. 스가랴의 예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처절하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했잖아요.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됐던가요? 안 됐던가요?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스가랴 1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왕이긴 한데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나귀를 타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지만 다시 오실 때는 왕의 모습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 바라볼 수 없을 정도의 존귀함과 존엄함으로 하나님의 모습 본질 자체로 그렇게 오실 때에 믿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심판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설교를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면 제목을 살펴보면 오늘의 메시지는 그날에 누가 오셔요?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신다라고 하는 초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셔서 고난받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수요일 설교고 금요일 설교는 다시 오시는데 그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스가랴 전체의 내용은 다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환상 8가지는 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 주실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끝부분은 다 예언의 말씀인데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앞부분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상징적으로 다 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당시에 학개와 스가랴의 배경은 같다 그랬잖아요. 이때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면서 16년 동안 지연되면서 그들이 살아갈 때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학개에서 표현을 했잖아요. 여러분이 학개에서의 말씀을 들은 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거야. 네. 여호와의 말씀이 9절 보니까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가 누구예요 지금요? 스가랴.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좀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 중에서, 바벨론으로 갔던 사람 중에서 이름을 잘 봐야 돼요. 10절. 이름을 잘 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붙잡혀갔다가 돌아온 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요? 10절.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이렇게 있을 건데, 스가랴 너는 그 요시야의 집에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무엇을 받으라고 해요 지금요? 은과 금을 받아라. 그러니까 가게 되면 너 은내나 금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가보면 요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다야라고 하는 사람이 은과 금을 준비했을 것이다. 그것을 받아라. 그러면 여러분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되어졌을 때 은과 금을 받았으면, 성전이 건축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은과 금을 받아가지고 화폐 가치를 바꿔서 뭐를 사야 되나요? 지금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목재를 산다든지 돈을 산다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은과 금을 받아가지고 목재를 사라고 하지 않고 11절에 뭐를 사라 그랬어요? 뭐를 만들라 그랬어요? 면류관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면류관을 금과 은으로 만들라는 거야. 만들어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누구요?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수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 복수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한 개 말고 몇 개가 복수예요? 2개 이상이 복수잖아요. 면류관, 다시 말하면 2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하나는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 당시에 여호수아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그리고 면류관들 그랬으니까 하나는 그 면류관을 가지고서 누구에게 씌워라? 예? 수룹바벨에게 씌워라. 그렇게 말하는 거야. 12절 그렇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씌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보라, 지금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뭐를 씌웠어요? 은과 금으로 된 면류관을 씌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싹이라. 이 싹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가지로 되어 있어요. 브랜치, 이렇게 나무가지. 근데 여기서 싹이라고 번역된 것은 왜 싹이라고 번역이 됐냐면, 다윗의 뿌리에서, 싹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나무의 한 줄기에서, 다윗의 한 줄기에서 나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지금 스가랴에서 주인공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건축하리라.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수룹바벨이 아니면 여호수아가 내가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건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전을 건축하는 거야. 성전의 주인은 그리스도라시는 거야.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라.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바로 이 둘 사이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하고 수룹바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면류관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누구에게 씌우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유시우 보라 그랬잖아요. 1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세 사람? 헬대 10절, 6장 10절. 두 번째 도비야. 세 번째 여다야. 이 사람, 이 사람들을 금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여호수아의 그 머리 위에 씌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언급된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14절에 또 나와요. 그 면류관은 지금 씌워졌잖아요. 그 면류관을 금으로 은으로 만든 것을 누구에게 씌웠어요? 본문에 의해서 보면 여호수아에게 씌웠어요. 추측컨대 수룹바벨에게도 씌웠을 거예요. 그 씌운 것이 누구를 기념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요, 지금? 그 면류관은 그 여호수아의 머리에 그 씌워져 있는 면류관이 누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요? 헬렘. 이름이 같아요, 달라요? 10절에 헬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헬렘으로 되어 있고, 도비아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도비아로 되어 있고, 여다다야로 되어 있는데 여다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스바냐의 아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요. 처음에 10절 요시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헨으로 되어 있어요. 헨으로. 근데 이름을 바꾼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 이 은과 금을 드린 사람의 이름은 시작의 이름이 헬데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적인 세속적인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도비아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선하시다. 토부라고 하는 말. 여기에서 토부 여호와 합성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선하심이라고 하는 토부가 바로 도부 이런 말이에요. 뒤에 여호와의 선하심. 여다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고 하는 말하고 뒤에 여호와께서 아신다. 그런데 헬데라고 하는 말이 뒤에 말을 다 감싸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이런 사람들의 어쩌면 헌신이 기념되어지는데 그 면류관이 헬렘으로 되어 있어요. 헬렘은 꿈, 능력 이런 말이에요. 세상의 이 관점으로 세상의 사람들의 그 헌신과 수고의 그 노력이 헬렘, 능력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도비야, 여다다야, 수고의 아들 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요시야의 이름을 한으로 바꿨어요. 요시야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런 말이에요. 한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입었다. 은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세 사람의 이 헌신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여호와의 전 안에 뭐라 그랬어요 지금요? 기념하기 위해서 그 면류관을 전시해 놔라. 그러니까 수룹바벨하고 여호수아는 잠깐 이렇게 썼다가 걷고 난 이후에 수룹바벨이 지은 이 성전 안에 이 면류관을 어떻게 해놓으라는 거예요? 전시해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수없이 학교와 스가랴 많은 또 주변에 돕는 수룹바벨, 여호수아 수많은 사람이 외쳤지만 움직이지 않는데 처음에 자기의 생각과 더불어 물질로 마음으로 딱 표현한 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이것을 놔두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암시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때에 우리가 건설하자 해도 이 건설이 쉽지 않아요. 한 사람의 헌신, 두 사람의 헌신, 이러한 헌신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스가랴, 작가를 기억하신다. 리아, 여호와께서 이 제단을 기억하실 줄로 믿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는 분명코 하나님께서 스가랴와 같이 여호와께서 이 제단을 기억해 주실 것을 소망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작은 교회들의 연합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기게 될 때 교회는 저런 모습이야. 이렇게 인정받기를 바라요. 여호와께서 기억되시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다와 같이 기념 성전 안에서 기억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